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넘어서는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회복을 확장하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에서 이제 넘어서는 교회로의 전환 이야기, 그리고 그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배웠죠. 증인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인데, 부활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다. 그것은 곧 예수가 온 우주의 왕으로서 등극하신 사건이고 높임받는 사건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는 자신이 주님이 되기 위해서, 온 만물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높아지려 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삶을 사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는 삶을 통해서 높아지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취약성을 가감없이 노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관계되어지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9절부터 11절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밖에 오늘 안 뽑은 이유는 꽤 오늘 본문 말씀이 복잡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말씀 같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편하게 읽으면, 쉽게 읽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그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시 올 날에 대한 기대를 하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꽤 이 본문은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짜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셨냐라는 논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 사건에 대한 구절들에 아주 특징적인 단어들이 선택되어 이야기됩니다.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 두 번째는 구름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논란이 되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그 역사적 내용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예수를 표현했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보에만 매몰돼 버리면 예수님이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40일.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다고요?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거 문제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길 원했느냐, 그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 자체의 역사적 기록에 집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이 목격한 것을 쓴 사람이 하늘이라는 표현, 구름이라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신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 하늘과 구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기 위한 기록물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수많은 영화, 소설로 보게 되죠. 근데 그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꽤 많은 이순신 장군을 영화하기 위해서 높임의 수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높임을 수식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이 필요했고 많은 수식 어구들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하늘과 구름이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구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에 쌓여서. 그럼 우리는 딱 생각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멋있었겠다. 손오공처럼 군두은 타고 딱 올라가는 거죠. 그거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당시에 구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름이라는 양식의 표현을 쓰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유대인들은 구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그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인 아들자,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되게 역사예요, 진짜예요, 팩트예요,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구름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통치권자를 상징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붙인다는 것, 우리 왕이 구름 타고 가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진짜 탔나?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에 이 구름이라는 걸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같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자가 구름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에 인도됩니다. 창조주 야훼 하나님 앞에 인도되죠. 근데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죠.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할 자격을 줍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장면을 구름에 휩싸여져서 예수가 승천하셨습니다 라는 이 기록물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구나, 그 구름 타신 이가 바로 예수였구나를 말하고 싶은 책이에요. 정말 그랬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는 우리의 주님이구나를 알라라는 거죠.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름만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거는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같으니, 하나님의 통치권자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일관되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4장 14절도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진짜 우리가 망원경 보고 구름 어디 구름이야 이건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성경 언어예요. 신학적 언어입니다. 예수를 표현하기 위한, 그리고 더 자세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기 위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머리에는 근 면류관이 씌워져 있대요.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통치권자로서, 대리 통치권자로서 이 땅을 치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서 예수를 그리기 위한 언어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 저자가 읽는 사람들한테, 독자들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야말로 그분이야. 예수님이야말로 구름 타실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구름 타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하나님이 통치권을 준 바로 그분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하늘입니다. 하늘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스카이, 우리가 보고 있는 창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영역을 말하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로 하늘의 영역이라는 것이 다르게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라는 언어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통치의 장소를 의미하겠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쓰였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쓰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우리 차원에서 볼 수 없는 영역을 스데반이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그 목격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저번 주 말씀과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증인돼야 된다.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뭐 돼야 된다? 증인돼야 된다. 그 증인이 무슨 증인이라 했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 근데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님으로 부활시켰다, 살리셨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사도행전의 첫머리에서는요 반복하고 있는 얘기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신다.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고 말씀하셨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린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진정한 통치권자입니다를 강조하고 시작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주님 되시냐는 거예요. 어떤 주님 되시냐? 물론 저번 주에도 우리가 어떤 주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데 어떤 주님이시냐면요. 저번 주에 그들이 기대했던 주님은 뭐였어요? 무찌르고 쇠망치를 휘두르고 때리고 무찌르는 주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나는 고난당해야 되고 수치를 당한 그런 주님이다. 다시 말해 나는 이 땅의 주님으로 너희들 앞에 섰는데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폭력을 강요하고 폭력을 함께 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주님이다 라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님으로 오셔서 해결하고자 했었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한 가지 문제.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주님 되셔서 뭘 우리에게 해결하라 하셨고 뭘 해결하려고 하셨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본문이 상호 교환되어지고 서로 교환되어지고 서로 보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 중에 똑같은 게 마태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서로 연결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공관복음,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다라는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만의 또 독특성이 있어요. 아주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몇 가지 누가복음의 독특함이 나오는 본문만 읽어드릴 테니까요 뭐가 강조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누가복음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연결되죠. 이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부르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게 팔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요. 마태복음 버전을 읽어볼까요?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익숙해.
그 누가복음 버전은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리고 한 절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버전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의도적으로 심령을 빼고 가난이라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절이 추가돼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내가 다른 말 한 거 아니야? 이거 심령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분명하게 얘기해. 진짜 가난을 말하는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이가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도 독특성이에요. 그리고요 14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또요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2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구절들의 연속이에요.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 어쩌면 이 누가복음을 읽었었던 독자들은 꽤 공동체적으로 가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예수가 가난한 자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위로받은 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태,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가난이라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줄인 자에게 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청하라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알죠? 어디 있게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상하게도 누가복음은 가난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글을 읽었었던,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의 형편이 가난했을 거라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형편이 가난했기 때문에 누가라는 저자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난이라는 주제에 집중해서 전달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저자는 제가 봤을 때는 천재예요, 천재. 가난의 이유를 누가복음서 안에 그 이유, 원인을 숨겨놓습니다. 숨겨놨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논문으로 써야겠는데 싶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원인이 뭘까? 왜 그 공동체는 가난해져 있을까? 그 원인을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 다 알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이야기예요. 근데 왜 갔다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가 황제를 뜻하는 황제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는 명을 내린 거예요. 근데 호적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호적하라는 거, 이게 등본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등록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호적 올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의 1세기 역사학자는 로마가 호적을 올리라는 그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세푸스의 글입니다. 하지만 가말라라는 불리는 도시 출신인 갈릴리 사람 유다는 바리새인 사독의 협조를 얻어 반란 운동에 몸을 바쳤다. 그들은
그 과세, 즉 인구조사는 완전히 노예와 맞먹는 상태로 그들을 전락시킬 거라 말했고 자기 민족에게 독립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 간청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는 과세를 위한 겁니다. 호적을 올려서 몇 명이면은 뭐요? 더 잔인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로마가 청한 일이라는 거야. 놀랍게도 누가복음 23장,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2장 말씀에서 호적을 올리라 명했다라는 말씀이 시작됐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의 23장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누가의 저자는 비밀 암호문처럼 그들의 가난의 원인을 고발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세금 정책 때문에. 로마의 잔혹한 세금 정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금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의 말에서 오해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가난의 원인은 로마의 압제에 있고 불의함에 있고 불의한 정책의 세금에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지긋지긋한 로마의 횡포로부터의 해방, 불합리한 제도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이 1편, 사도행전 2편이라고 했죠. 시리즈라고 했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장 33절부터 35절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증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주님 되심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한편의 장편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로마의 세금 때문에 지독한 가난 속에서 씨름하는 누가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이 주님으로 등극하시고 사도행전의 2부작에서 뭘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의 해결은 놀랍게도 그 해결책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이 주님 되심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생각했던 황제와는 너무 다른, 황제의 철권 통치와는 너무 다른 사랑의 법률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의 주님 되심의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고민해 봐야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앙으로 여겨 이 교회를 오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에 대해서 고민하라. 이 땅에 잘못된 부조리에 의해서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 원인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누가는 아주 비밀 힌트를 우리에게 주면서 왜 이렇게 숨겨서 샌드위치로 말을 했을까요? 그걸 교묘하게. 이거 로마 사람들이 읽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니들 때문이래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주님 되는 것을 믿는 사도행전 공동체와 이 더드림 교회는
무엇의 연결성이 있습니까? 이웃의 가난에 관심을 가지라. 그것은 대단한 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음으로 그곳에 가난과 결핍에 씨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에는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비밀이냐면요, 이거는 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공동체적 비밀을 예수님이 이미 힌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예요.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을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있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이게 어떤 성경적인 언어죠. 눈이 가리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에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 집 가서 식사하고 주무시고 가세요 얘기한 거예요. 근데 30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정체가 드러나지는 사건은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사 그들이 그걸 받아 먹고 예수가 그인 줄 알게 됐다는 거야. 이거는 교회의 전통 속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주님 되심의 그 정체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깊은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눌 때 그가 비로소 주님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의 성례전으로 자꾸 성찬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찬은 우리가 가끔 한 번씩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잔치에 가깝거든요. 음식 나눔에 가까워요. 음식을 나눌 때에. 근데 이걸 초기 교회에서 이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떤 주님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제자 훈련 아니야. 양육 과정 아니야. 음식 나누자. 그거를 먹을 때에, 떡을 떼며 나눌 때에 가난이 없어지고 그곳에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걸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주님 되심을 바르게 한다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연륜으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떡을 뗄 때에, 내 기쁨을 잔치로 나눌 때에, 내가 과분하게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때 그때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기서 초기 기독교를요, 이 협착군이죠. 이걸 고발하려고 로마 당국에. 근데 초기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 이 천하가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중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보세요. 초기 기독교의 영향력은요, 뭐래요? 천하를 어지럽게, 로마를 어지럽게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지럽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라. 다른 게 없었어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고 그의 사랑 안에 삶을 살아냈을 뿐이에요. 근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이게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제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주님 되심으로 이 땅에 오는 평화와 이 땅에 오는 평화는 폭력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반제국주의, 반로마주의의 책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를 어지럽힐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이유, 그 행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 쳐들어가자, 반로마주의 하자, 그들에게 우리가 저항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하자, 우리 나누자, 우리 뺏지 말자, 단지 이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악에게 악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예수의 교훈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사랑하자, 여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자, 여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 때려 부셔, 우리 뭐 하러 나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만큼은 밥 굶는 사람 없게 하자, 단지 이거예요. 우리 여기 안에서는 난방 못 돼서 고민하는 사람 없게 하자, 이것뿐이에요. 예수의 사랑의 정신의 그 힘을 믿은 사람들, 예수가 주님 되심으로 이 땅에서 가난에 처하고 그 원인이 이 세상의 잘못된 규칙들과 제도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가 주님 되심으로 그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되고 우리의 삶에 가난이 사라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해주심으로 아니라 우리가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눔으로, 기꺼이 사랑할 수 있음으로, 다시 말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뭐 대단한 것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넉넉히 소유하고. 왜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시니까. 우린 적어도 가이사의 황제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체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한참 됐죠. 추석에 입으라고 예쁜 옷을 사줬어요. 추석날 입고 오라고. 근데 그게 이제 더우니까 맨투맨티라 이제 한동안 못 입다 이제 추석 때 가지고 입으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민아, 아주나 이제 우리 오늘 추석날 우리 인사해야 되니까 이렇게 입자고 딱 저희가 코디를 딱 해서 딱 갖다 놨죠. 하민이 하준이 말 싫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갑옷 입을 거야 딱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그 위에 옷 막 이런 것들을 막 브랜드를 막 고가를 사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입히는데 부모님이 사주니까 이게 얘들이 커서 못 입든지 말든지 비싼 걸 사주신 거예요. 티를.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발이 크든지 말든지 딱 맞게 비싼 운동화를 사주잖아요. 부모들은 잘 못 사는데 그 이제 할머니니까 그렇게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죠. 이런 걸 입어야 되는데 너 맨날 카본 입는다 하면서 제가 딱 얘기했죠. 이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그랬더니 하민이 그래? 이러면서 그걸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본의 맛을 봤구나 싶은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잘 입고 다닙니다. 비싼 건 좋은 거다. 이거를 5살 아이가 아는 거예요. 이 자본의 규칙을 잘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 세계관들,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가르침과 그 교육의 모든 목표와 목적의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있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냐? 바보같이 하지 마. 야, 너 그거 친구들한테 다 보여줘서 너 어떻게 할래? 너부터 다 잘하고 봐야지. 우리 부모 마음에 있는 세계관을 전유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관, 그런 세상의 세계관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의 교육관을 우리 스스로가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황제에게 숭배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교육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지. 너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은 손절해. 기꺼이 손절할 수 있는 아이. 누구보다도 잔혹하게 이기적인 아이. 그 세계관을 누가 교육하고 누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의 영향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가치관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실천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셨던 그 삶의 가치가 나에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면 내 아이들, 내 지인들, 누구에게나 우리는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불안감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투자라는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내 월급으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아파트 살 수 없다라는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끊임없이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 투자 잘못해서 잘못이라고도 된다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불안감에 떨며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 속에, 이러한 것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재미난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교수가 제일 못하는 거 잘 아시죠? 주식 투자는 경제학자가 제일 못하는 거 제일 잘 아시죠? 그들이 바보라서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투자는 그렇지 않아요. 투자는 데이터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심리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리는 뭡니까? 인간의 욕구를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욕망을 잘 알아야 그 심리를 꿰뚫는 사람이 오히려 투자를 잘 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 지표들이 우리에게 보고되고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웃기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뭔지 아세요? 미국의 경제 뉴스들을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표가 딱 나와요. 그 뒤에 붙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주식 상승. 아니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왜 지수는 상승하죠? 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표가 나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에 따라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아니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져야지 환호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 지표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질 않아요. 데이터 기준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좋게 볼 거냐, 이 지표를 누가 나쁘게 볼 거냐를 결정권자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우리 모두의 욕망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욕망이 결합된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되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작동되어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잠시 멈추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요, 되돌아섬의 의미도 있지만 멈추어 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잠시 멈추어 누가 주님인지를 고민하라. 우리는 이것에 잠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몰입하고 있는 것, 내가 몰입함을 통해서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살아가는 나의 인생 안에서 잠시
멈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가난이 왜 그치지 않는가? 책도 있죠. 세상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세상의 모든 인구가 먹고 남을 정도의 곡물이 재배되는데 왜 절반은 굶주리게 되는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판하고 이 제도에 의해 억울하게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EBS의 교육격차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교육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수년간에 걸쳐서 조사한 기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시리즈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곳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기회 없는 곳에 태어난 것뿐. 내가 잘된 것, 내가 이렇게 훌륭한 대학 나온 것, 은혜일 뿐이에요.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배달기사 일하며 불법을 저지르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친구, 태어났을 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삶 속에서 이 잘못된 원인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에 씨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가난의 원인을 우리 교회가 떡을 댐으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합시다. 제가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저한테만 얘기하거든요.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광고에 실을 수는 없잖아요. 주보 광고에 누구누구 자금 부족, 누구누구 창업비 부족, 여기 쓸 수는 없잖아요. 누구누구 급 생계 위험, 여기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기꺼이 주님께서 그 마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내가 그 사람 표정만으로도 어려움을 알 수 있기를, 그 손 잡음으로도 그 사람 어려움을 알 수 있기를, 기꺼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떡을 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